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저게 지금 사람이냐 짐승이냐, 먹고 싸고 놀고 울고 띵깍 놓고 완전히 동물적인. 자,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짐승이라고 말 안 하죠.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키워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저들도 이제 시집 장가가고 또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성인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잘 먹이고 키우고 또 가르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사람 같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욕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리고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순분, 우리의 수준을 그 아까 갓난 어린아이를 엄마 아빠 수준으로까지 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또 목회자의 수준으로 새신자들을 이제 뭐 예수 믿고 세상 사람 같지만은 그래도 씨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가졌죠. 그렇게 해서 그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양육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욕심만 내던 이제 형제간에 우애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들 돌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우시는가. 자, 그 도우시는 방법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돕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에스겔서 36장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굳은 마음, 고집, 욕심, 분노, 미움, 살인하려고 하는 그 굳어버린 마음, 똑같은 우리가 손이지만 어루만지고 감싸주고 사랑의 표현도 하지만 그냥 주먹을 쥐어갖고만 살기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이제 이게 바로 마음에 부어주는 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자, 목사님들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소망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속사람, 마음을 만지는 마음을 가져야죠. 자, 속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 즉 육체에 대해서 중생한 영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새사람,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해질 때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도와주는 것처럼, 아니면 그 유모가 아기를 계속 키워주고 돌봐주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모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를 이제 강건하게, 우리가 어린아이는 뭐 너무 약하잖아요.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또 빠뜨가면 그냥
삐치고 또 울고 그런 그 연약한 마음을 어저께 또 이제 감기고 뭐고 얼마나 병도 잘 들어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약합니다. 자, 근데 그 약한 그 어린아이를 점점 키워서 감기도 잘 안 들고 너무 잘 넘어지도 또 금방 또 일어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성령님의 내면 치유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성령님이 저에게 가셔서 그를 강건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면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라는 거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갈하게 하고 성전으로 세우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부터 시작고 희랑, 화평, 또 그냥 혈기, 분노 어느 것은 오래 참고 또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에서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데서 남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그리고 양선, 또 남에게 선을 베푸는,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그리고 이제 절제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돈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남 구제할 수 없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자고 공부할 수 없죠. 놀고 자고 있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의지적인 결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물론 이제 주님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자 중심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존 오웬이라는 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는 거죠. 점점 유모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워주고 또 똥오줌 닦아주고 또 약도 주어가면서 엄마나 유모가 키우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킨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크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시키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어린아이는 짐승처럼 욕심부리고 그렇게 먹고 자고 남 줄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에서 점점 사람이 돼 남도 줄 줄 알고 또 체면도 차릴 줄도 알고 똥오줌도 가릴 줄도 알고 이렇게 자꾸 잘하는 거,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거, 이게 성화죠. 자, 그런 인간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인간의 의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고 하면 밥 먹어라, 전 먹어라 하면 의지적으로 먹으려고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안 먹어! 뭐 이렇게 의지적으로 안 먹어버리면 살이 안 찌고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또 공부하는 것도 자꾸 자기가 공부하려고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려고 해야 실력이 되는 거죠. 자, 은혜의 언약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말씀할 때, 순종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때, 순종할 때 실력이 늘어가고 또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공급을 받으면 자라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도 은혜의 공급이 계속 약속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물건을 잘, 사장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지 마음대로 그냥 물건 만든다면 그 월급 줄 수가 없고 더 이상 직원을 데려올 수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
우리 주님을 왕과 주님으로 섬기면서 이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죽이는 주제이신 성령께서 확답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감동될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 우리가 쑥쑥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서적 상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그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우리가 연애할 때도 이제 자꾸 사귀고 보면 사람이 괜찮고 마음씨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 자꾸 이제 신랑 신부감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연애하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 결혼해도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소망이 생기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사랑하게 되죠. 이제 사랑의 그 열매로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사랑의 열매로 자녀도 낳게 되죠. 점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가 서로 이제 깊이 뿌리가 박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오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려 고정하며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굳게 서서 또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집이 터 위에 세워지듯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덕을 세우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더욱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이룬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사랑의 표시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지 사함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계속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고치순한 사랑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듬뿍 받은 자녀들은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요. 저는 늘 우리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형제간도 많이 사랑하고 위해서 자녀들이나 누구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돌봐서 참 오늘 또 그 우리가 사랑으로 목회를 하고 또 선교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이 점점 흘러가서 이웃을 살아가고 또 가정과 또 교회 또 우리 민족과 온 세계까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계 선교까지 한다는 거죠. 자, 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지성적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 참된 지식이 없는
접근은 맹목적이죠. 또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 말씀과 은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과 은혜는 용서하고 하는 것은 한 80%, 그리고 진리 20%는 가르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80%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사랑을 한 20%만 주면 상당히 율법적이고 무서워하고 그러죠. 너무 사랑만 하고 진리가 없으면 방종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이 성경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다. 이 러브스토리, 이 말하자면 연애 편지가 곧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이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만왕영 만주의 주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커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띵깡 먹고 그냥 기도 응답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이 조그마한 지구 땅덩어리도 금은보석이 많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구 우리가 보는 그 별들이 우리가 보는 게 큰 목성이고 화성이고 토성이고 달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별도 반짝 보는 도 많은데 저 안 보이는 은하계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우리 아버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요. 자, 근데 우리는 육체 몸으로 있는 한 거기까지 뭐 그냥 인공위성을 쏴도 그냥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빠른 속력이야 하나님 만든 세상. 우리는 상속자니까 그걸 다 누리고 다스려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고 빛의 속도로 우리 헐헐 나뉘죠. 그러려고 그 대신 순종을 잘해야 되죠. 비행기 우리가 걸어가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다가 부딪히면 코 깨지는 정도지만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면 그냥 팍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헬멧 쓰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종사가 잘못 계기를 보고 지 마음대로 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계기판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비싼 비행기를 가고 또 그 회사에 많은 누를 끼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갈수록 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지는 않지만 그러지만 커서는 쓰러지면 낙상하면 안 지죠. 깨지고 부서지고 특별히 노인들은 아주 못 일어나 버리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주려면 우리가 그 충만한 그 체험을 받는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조그마한 그냥 이런 종재기 이렇게 간장 이런 조그마한 간장이 왔어요. 충만하게 주옵소서. 충만하게 거기다 충만하게 주어서 못 얻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을 크게 키워야 되는데 그 그릇은 고난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그릇이 커진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도 마음이 커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말하자면 그냥 빈대 간같이 그렇게 적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그냥 허허 웃고 이렇게 해야지. 그릇이 커야 목회도 은혜도 복도 이렇게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지. 다 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9절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넓으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깊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아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도 좀 마음이 넓고 속이 깊고 또 먼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독수리처럼 그 하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우리는 독수리가 돼야 돼요. 이 세상 것만 쳐다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끝날 날이 없어요. 그때는 독수리처럼 싹 하늘 날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시고 또 이제 십자가상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온 일을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사형 원도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대신 받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한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회와 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자, 충만의 실제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는 사랑,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칭송할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넘치천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뭐 그릇이 얼마나 됐어. 밥그릇이 한번 보라고. 또 옛날에 뭐 부엌이라 해봐야 뭐 거기 그릇이 몇 개 되고 뭐 옛날에 엄마들 그 결혼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뭐 그냥 고리짝 하나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얼마나 집안에도 그냥 뭐요? 세탁기, 뭐 냉장고, 또 김치 냉장고, 테레비, 뭐 그냥 스마트폰, 뭐 컴퓨터, 또 책들이고 얼마나 많아요. 가구들이 또 뭐 또 건조기까지 있고 뭐 하여튼 뭐 집안에도 많고 백화점에 가보니까 얼마나 물건들이 많습니까? 옛날에. 그리고 거리에는 차들이 얼마나 많고 또 아파트 빌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옛날에 너무 가난한 시절에게 비교하면 엄청난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셨는데 천국 가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달마다 실과를 맺으니까 얼마나 양식이 넘칩니까? 우리가 이 충만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큼 성장해라는 거예요. 성장해. 어린아이에게는 뭐 먹을 것밖에 못 줘.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주겠습니까? 컴퓨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요리하라고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성숙해든, 그러니까 성숙하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잘 먹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죠. 우리가 성량만큼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의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내면의 상처와 죄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도 타락한 상태로 점점 세상도 악해지. 또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계속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씀을 먹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려고 또 영상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반대로 언제든지 죄와 세상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을 강건해야 되고 넘쳐야 돼요. 자, 사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죠. 또 지식도 총명도 재물 얻을 능도 사랑도 은혜와 복도 충만하게 채워지라는 거죠.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먹을 것이나 또 뭐 조그마한 방이나 필요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하면 공부방도 있어야 되고 또 책상 또 컴퓨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 이제 내 집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가정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듣고 또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비행기는 내가 그냥 해외 가는 국제선 조종하고 싶지만은 실력이 없으면 헬리콥터밖에 못 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고난의 주를 받겠어 성숙해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은혜 복 많이 주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화랑방탕에게 남에게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 의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